오늘 귀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즉 올리브 나무산으로 올라가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공급받으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강론을 하십니다. 늘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큰 일을 앞두시고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힘을 얻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잘 나갈수록 일이 형통할수록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산이든 성전이든 골방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올리브 동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셨을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와 앉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좀 연상해 보십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솔로몬 재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여자가 왕학포로 끌려 나왔어요. 그들은 매춘부였고 한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여자의 아기가 밤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자기들이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판결을 낼 수 있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는 시대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칼을 가지고 아이를 둘로 쪼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두 여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지요. 왕은 그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는데요. 한 여자는 즉시로 좋다, 둘로 나누어서 하나씩 다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자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줘도 좋으니까 제발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벌벌 떨며 엎드려 울고 빌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로 탁월한 지혜로 솔로몬의 명성을 알리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5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과 우상숭배와 성적 부당한 그런 어떤 부정한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모두 끌어내어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작정된 계략입니다. 만일에 율법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로마 형법상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형집행을 명하신다면 당시 모든 처형하는 그런 권한이 로마 정부에 있던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여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꼼짝없이 올무에 걸려들 그러한 올무를 예수님 앞에 놓고 있는 그들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글 속에서 그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의 제목을 아마 땅바닥에 기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흉분을 가라앉히시려고 즉각적인 답을 피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절호의 길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좋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만 죄인인가요? 아니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양심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여인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장소에서 그 여인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미리 막을 의도는 전혀 없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야 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죄 짓기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잡아들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어 사죄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부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반복듯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두운 일상의 단면을 아마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닐까. 땅에 글을 쓸 때에 그들의 양심이 찔려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현장에 누가 있어? 여자만 있지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데리고 와서 정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놓은 올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같이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 어디 있냐? 전에 너 죄 지은 거 생각해봐.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도 기도해.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마귀는 수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연약한 약점을 파고 들어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책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그 부끄러운 현장에 있던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기 여인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켜보는 곳에 서 있으니까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 여인을 정죄하던 자리 다 사라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며 그녀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인된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리나 스캔들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이런 악성 댓글들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하여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죄에 시달려 사는 것은 참 불행하고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를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의 지배력 아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과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 즉 거듭나기 전에 습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진리로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은혜로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가지고 오신 기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를 고쳐주시고 삶이 곤고하고 의롭고 외롭고 지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가 회복되고 참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경대학 이야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생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갖가지 문제로 힘든 성도들을 공률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수혜련에 고통받는 이들을 공률히 여겨주시고 수혜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